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고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저희를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찬양과 예배를 모두 기쁘게 받아주세요.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다같이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네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손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걸을 수 없지만 내 생명 주님께 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부활절 예배로 고통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시고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마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이정훈 목사님의 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볼 때 그 말씀들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 마음에 심어져서 또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옆에 이펙터 좀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핸드마이크로 쓸게요. 이펙터 오른쪽에 보면 FX라고 그걸 뮤트를 시켜주시면 돼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로마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곳에서는 성경을 다 찾으셔야 됩니다. 다 찾으셨으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절 메시지 두려움 중에 나타난 영광은 부활로 바꿔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절 메시지로 이번 주와 또 한 주를 비워서 이 부활절 메시지를 좀 나눠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주는 목장 헌신 예배로 인해서 한 주를 거치고 그러니까 첫째 주하고 셋째 주에 이 부활주일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인생의 해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스며들고
그리고 오늘 부활절 감사 주일로 드려지는 이 시간, 이 순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만 믿어지고 확증되어지는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도 소망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문이 활짝 보장되어 있고 열려져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죠. 그리고 이런 우리가 겪는 두려움은 그냥 우연찮게 온 것 같지만 성경에서 이미 말씀해져 있는 환난으로 인한 두려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두려움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영광스러운 일들로 바뀌어져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환난들은요, 나중에 우리가 겪게 될 영광스러움으로 찾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우리가 지금 환난을 겪고 있지만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냐면,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집트 왕자를 본 적이 있으세요? 모세 이야기. 그게 투인가요, 원인가요? 투가 될 거예요. 그 이집트 왕자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쫙쫙 말라가지고 이 상태에서 막 쟁기질하고 막 벽돌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중요한데 아브라함 때를 지났어요. 이삭의 때를 지났어요. 야곱의 때를 지나서 기근이 온 거예요. 전 나라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도저히 먹고 살 게 없어서 누가 애굽에 있었어요 그때?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어디다 팔아버렸어요? 애굽에 팔았잖아요. 그것까지는 알잖아요. 애굽에 팔았는데 그 상태에서 시간이 지났는데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는 몰랐죠. 이제 애굽의 다른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하다 어디까지 왔냐면 애굽까지 와서 빌려요, 곡식을. 그런데 이 사람이 총리가 요셉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요셉인 게 밝혀지고, 형님들 아버지 모시고 이 애굽 땅으로 오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족속이 끌려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다 같이 먹고 살려고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의 집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히브리 사람들이 다 거기 애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400년 동안 요셉이 총리도 있으니까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아요. 아주 먹고 잘 살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400년이 아니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요. 그때 이 왕이요, 누구냐면 바로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파라오라고도 얘기하죠. 이 바로가 람세스라고도 얘기해요. 바로왕이 이 히브리 사람들 요셉을 모르니까 이방 민족들이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노예로 부려먹나 싶나 봤더니 성벽을 쌓는데 벽돌을 구우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만들 때 벽돌을 구우는 일도 시키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요, 총알바지라고 하죠. 칼바지로 그들을 보내요. 그리고 사람으로, 인간으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다고요, 전쟁으로. 그래서 어쨌든 칼바지로 그들을 내몰아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봤던 것처럼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운 거예요. 환란이 온 거죠. 자, 그렇게 환란이 왔는데 그 당시에 누가 딱 등장하냐 봤더니, 내가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겠습니다라고 누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요? 숫자를 못 세는 모세가 나타나요. 죄송합니다. 모세가 나타나서 내가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와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 고통과 환난과 어두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이 뭔데 우리를 도대체 구원하나? 그런데 또 우리를 와서 구원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막 사람들께서 웅성웅성 하는데 그 얘기가 어디까지 들어가요? 바로왕의 귀까지 들어가요. 웃기고 있네.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 힘들게 핍박해버리는 거예요. 더 힘들게 고통스럽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나 좀 살기 힘든 거예요. 모세가 나타나서 구원한다고 해서 뭔가 우와 이건 이겨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바로왕이 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막 가중하게 하고 어떻게 고통스럽게 하냐면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그 벽돌을 구울 때 그냥 굽는 게 아니고 안에 응집력을 갖추기 위해서 뭘 넣습니까? 볏짚을 넣어요. 짚을 넣어서 초목을 넣어서 그걸 반죽해가지고 응집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구우면 이제 단단하게 구워요. 근데 이 바로왕이 히브리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볏짚을 안 주고 흙으로 만들어서 구워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깨지고 부서지고 다시 만들고 깨지고 부서지고 다시 만들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면 이 모세를 응원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당신이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바로왕한테 더 고통스럽게 걷고 있는데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까지 갔었는데 이 모세가요 자꾸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더 고통스럽게 할 거야. 너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고통이 점점 가중되고 있을 때 이 모세가 말만 했던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와요? 뜻밖의 10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바로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피, 이, 개구리, 뭐 종기, 뭐 이렇게 독종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걸 끌고 오기 시작하더니 애굽의 모든 물이 다 피를 변하는 거예요. 마실 물까지도 다 피를 변하는 거예요. 강물만 지팡이를 꽂아서 피로 막 번지는 게 아니라 대접에 떠져 있는 물까지도 다 피로 바뀌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죠. 뭐가 날아다녀요? 물 위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더니 이런데 수천 만 마리가 다 같이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아니고 애굽 사람들의 몸에만요 이가 굴러다녀요. 여러분 이 요즘에는 없죠. 하루 머리를 잘 갑니까? 목사님이 어렸을 때까지는 이 엄마가 잡아주고 그랬어요. 이렇게 잡아주고 그랬어요. 이가 온몸에 애굽 사람들만 기어다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간지러워요. 질병이 걸리는 거예요. 누구만요? 애굽 사람들만.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히브리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 심지어는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어놨더구만 메뚜기가 나타나서 그 곡식을 다 먹어버리고 우박이 쏟아지면서 그 곡식에 빵꾸가 나는 거예요. 보셨습니까? 이 주먹만한 우박들이 막 축구 경기장에 막 떨어져가지고 막 갑자기 경기가 취소되고 중단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박을 키워놨다고만 거기에 정확하게 그냥 뚫고 들어가가지고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썩어버리거든요. 누구 때문에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히브리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해요?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또 이 고통이 누구한테 가요? 모세한테 가요.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고통받을 거 당신 때문에 더 크게 고통받아서 차라리 그때 그냥 당신 오지 말고 살아도 살았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도 하고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지금 보면은요, 지금 애굽 사람들은 환란이 온 거예요. 고통이 온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게 점점 환란이 더 심해지다가 출애굽 12장에 말씀해 보니까요, 10가지 재앙의 끝판왕이라고 하죠. 뭡니까? 아시지만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장자의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은 뭐냐면요, 윤호가 너 집안에 장남이잖아. 장남이잖아요. 목사님들 집에 장남이거든요. 윤호가 죽는 거예요. 누구 사람 집에 가냐? 애굽 사람 집에 가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가부장적 제도였어요. 여러분 아버지 세대만 해도 장남 이렇게 막 장남을 옹호하고 재산도 그냥 아들이 장남 이름으로 막 해놓고 막 그래서 막 차남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형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서, 형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뭐 어떻게 도와준 게 뭐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찾아와 산 게 뭐 있냐고 막 싸우잖아요. 장남만 신경 쓰는 거예요. 장남이 죽으면요 대가 끊기는 줄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애굽 사람들 가부장적 제도 남성 중심 사회 더 심했겠죠. 근데 이 장남을 죽여버리니까 나중에 바로 왕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왕의 아들 장남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바로 왕이 두 손 다 들면서
내가 졌다 그래요. 그리고 한 밤, 그날 밤에 나라의 관료들을 모두 소집해요. 다 소집해요. 긴급회의를 열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 놓고 어떻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졌다. 이러이러해서 긴급회의를 통해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든 너희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든 제발 좀 빨리 떠나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았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희들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 양, 모든 물건들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공포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영광스러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갑작스러운 영광스러운 소식이 어떻게 들렸는지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전체 사람들을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왕부터 바닥에 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아들까지도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네. 계속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왜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어떻게요?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 모든 장자가 죽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죠. 그날 밤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출애굽기 12장 31절 또 계속 쭉 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애굽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환난이었어요. 어두움이었어요. 공포였어요.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내일 일 안 나가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다 모세 때문이야. 고통스러웠는데 이 두려움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스러운 일들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긴급회의를 벌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회의의 결정이 어떻게 됐어요? 너희 자유인이다. 가서 하나님 섬기고 애굽 사람들한테 소, 양, 돼지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과 지금 텍사스에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한 번도 이렇게 거기는 겨울이 없었기 때문에 난로가 없대요. 난방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뉴스에서 라스베가스에서 한파가 벌어졌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얼어 죽는지 아세요? 집에 난방기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막 보일러 빨리 있잖아요. 난로가 켜져 있잖아요. 그런 기계 자체도 없고 난방시설이라는 것도 없고 근데 마이너스 영하권으로 떨어져 버려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심지어 거기 다니는 자동차들은 히터가 없어요. 에어컨만 있어요. 그러니까 차에 있으면 얼어 죽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얼어 죽는 거예요. 막 뱉다 있는 것 갖고 집에 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왜요? 라스베가스는 여러분 사막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역대급 산불이 나고 역대급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질병도 전염병도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드는데 갑작스럽게 우연치 않게 이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어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전염병부터 시작해서 기후변화 그리고 지진, 화산폭발, 대형 산불 이런 일들이 자꾸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이따가도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방금 전에 히브리인들도 고통받는 거 그리고 400년 후에 너희들이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언제 얘기해 줬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고난당할 것을 거슬러 아브라함 세대에 가면요. 여러분 성경 구절 이거 보신 적 있을걸요?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 4대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는 게 이게 우연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것을 이미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기록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 왜 히브리인들 얘기를 했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사건 기록 미리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어요. 근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 설마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니까요, 이따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제자들 다 도망가고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도망가요. 처음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원래 종료주일 예배를 지켰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고등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종료주일을 지키지 않고 부활주일로만 지키는데, 원래 종료주일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야자 대추 혹시 이스라엘 대추 먹어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 대추 있잖아요. 요즘에는 막 큰 것도 개량해가지고 나오던데, 사과 대추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추보다 조금 더 큰 게요, 가나안 땅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설탕을 재지도 않았는데 완전 달아요. 근데 그거 보면 야자수 열매처럼 이파리가 쫙 이렇게 야자수 열매처럼 펴져 있어요. 그게 종려나무 가지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해요. 왜 입성해요? 예수님 본인은 알고 있죠. 나는 이제 십자가 사건을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 사람들의 모든 죄는 내가 다 대신 짊어지고 가니 다 깨끗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왜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그 종려나무는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 길을 까는 거예요. 쫙 까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가 부족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다 까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 나귀를 갖고 오잖아요. 나귀를 가져왔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왕이 타는 거예요. 왕이 입성할 때 타는 게 바로 나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가져가죠, 막 종려나무 가져가죠, 막 기적과 기적을 베푸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이 모든 정치 체계를 다 뒤집어서 이제 깨끗하게 만들겠다라고 깨끗하게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나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져서 나는 환경부 장관이라도 해먹지 않을까라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 생각은 달랐죠. 예수님이 정작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봤더니 거지들하고 어울려요. 창녀들하고 어울려요. 거렁뱅이들하고 어울리고요. 이상하게 병고침하더니 나중에는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안나스 대제사장 집에 가서 고난당하고 끌려가더니 말대꾸했다고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밑에 있는 놈이. 그리고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죽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나라를 뒤집어서 왕이 될 것이다라고, 나는 경제부 장관이라도 될 줄 알고 국토부 장관이라도 될 줄 알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 예수님과 따라다니다가는 내 인생의 커리어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거예요. 나도 잡혀가서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하시자마자 예수님 잡히시자마자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집니다.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반증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이제 금요일 지났죠. 금요일날 죽으시고 목요일날 들어가잖아요. 목요일날 오전에요, 이제 저녁쯤에 제자들하고 싹 모여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보신 적이 있죠? 그의 목요일날 저녁에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발 씻겨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 기도하러 가야겠다, 이제 아닌 거죠. 본인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말 그 밑에 있는 제자들 다 데리고 갔지만 탁월하게 가까이 있는 수제자들 3명만 데리고 이제 더 가까운 데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셨는데 이 거지 같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병이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잡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도망갔냐면요, 빨개 벗고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을 먼저 읽을게요. 자, 시작. 예,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대요. 마가복음 14장에는 이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자, 마가복음 14장 50절 52절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자, 몸을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쫙 천이 있는데 감싼 거예요.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빨개 벗고 도망갔대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제자들도 로마 군병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빨개 벗고 도망갔다고 얘기합니까? 자기도 예수님과 친분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예수님처럼 죽임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니까 부끄러움이고 뭐고 수치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지금 도망가게 바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어디로 가냐면 안나스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 제사장. 가장 먼저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고, 그리고 그의 사위인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는 겁니다. 안나스 대제사장이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끌려가서 예수님께서 고문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도 맞으시죠. 근데 안나스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는데 뒤에서 상빈이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종훈 목사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베드로 물어요. 제가 예수라고 한다면 안나스 대제사장 집에서 이렇게 이제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궁금하잖아요. 사실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제 멀리서 쫓아간 거예요. 그렇게 멀리 쫓아가서 보고 있는데 이 옆에 있던 여자가 같이 불을 쬐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추우니까. 옆에 있던 여자가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근데 또 옆에 있는 여자가 이 나사렛 예수님의 제자 같은데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야? 물어보는 거예요. 또 옆에 있던 남자가 당신 예수님 제자 맞지? 같이 있는 거 내가 본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요, 베드로가 갑자기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호소력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것을 도무지 모르겠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절대 예수를 모르고 나는 저 예수를 저주하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너가 나를 닭 물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꼭요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럽 같은 데 가잖아요. 성당에 노틀담 그런 성당 있잖아요. 대성당. 그런 데 가면요, 닭이 왜 서 있는지 아세요? 닭 이렇게 막 있고 막 방향 표시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기억나요? 닭이 왜 있는지 아세요? 그 베드로의 그 닭을 얘기해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설명 이런 뭐 깨알 지식 같은 게 되게 좋죠. 예. 그래서 닭이 이렇게 성당의 꼭대기에 걸려 있는 닭 울음소리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자, 그래서 공개적으로 부인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부인한 거죠. 자기도 잡혀갈까봐, 자기도 죽을까봐. 심지어는 어떤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아예 찾지 못하도록 고향으로 도망가 버려요. 내가 예수와 함께 다녔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끔, 그리고 모르게끔. 왜 그런 거 봤더니 내가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제자로서 있었다라는 게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 줄 부어지는 거죠.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도망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찾아가셔서 다시 막 부르고 하죠. 이제 이런 사건들이 터지니까 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자기들끼리 구호를 만들고 약속을 정해요. 어디서 보이자. 그리고 뭐 화랑 대답 안 하면 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럼 담배 이렇게 안보를 만들어요. 그리고 문도 이렇게 열어주면 그럼 이제 수납을 열어주고 이렇게 은밀하게 제자들이 어떻게든 모였는데 이제 우리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저렇게 막 죽어버렸으니, 아니 우리는 뭐 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으니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랬는데, 이제 또 여자들이 또 감성적이잖아요. 성은이가 너무 예수님이 뭐 있고
부활하고 이거 앞으로 우리 미래 걱정하는데 염려가 돼서 찾아간 거예요. 무덤을 찾아갔더니 가서 봤더니 무덤에 그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어디 뭐 소가 끌고 가는 맷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돌리는 맷돌 말고 연자 맷돌이라고 큰 거 맷돌 있죠. 그런 걸로 무덤 문을 막아놨거든요. 그때 당시는 동굴이니까. 무덤 문을 막아놨는데 그거는요 보통 한 사람 두 사람이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낑낑대고 열어야지만 열리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들어갔어요. 그때는 사람이 죽으면 영을 한다고 여러분들 우리는 배옷 같은 거 입히잖아요. 수의를 입지 않습니까? 그 할 때 여러분들 그 입관할 때 여러분 보신 적 있을 텐데 수의를 입히는데요. 이제 세마포라고 해요. 세마포. 그 세마포를 딱 쌌는데 예수님이 누운 자리에 만약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 세마포가 다 뜯어져 있을 거잖아요. 근데 세마포가 뜯어져 있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순이 쫙 죽어 있는 거예요. 세마포가 뜯어진 흔적도 없는데 갑자기 여자는 두 사람으로 오인하는데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느냐, 왜 산 자를 찾으려 하느냐,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라서 이 여자들이 한 명이 아니고 막 두 명씩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신다고. 소식이 들려오고 하다 보니 어떤 사람도 나타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성격 급한 베드로와 요한이요 급하게 이제 막 전력 질주로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가봤더니 무덤에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이 감쌌던 세마포도 그대로 있고 예수님 시신도 없으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때 막 감격이 되고 흥분이 되고 막 기대가 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라는 게 의심을 하면서 믿어지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가 상상하는 거지만 이게 암호가 뭔지 모르시는 예수님은 이미 알고 문을 툭툭툭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같은 거 보잖아요. 예수님이 그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문 앞에서 이렇게 녹화하시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문 열고 하시는 게 그게 바로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문을 열려고 하시는 그 장면을 그림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문을 여는데 노크를 하시고 문을 열었더니 당신이 예수인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옆에 책에 찔린 옆구리도 보여주고 손바닥에 구멍 뚫리고 못 박힌 것도 보여주시고 발바닥에 못 박힌 것도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 제자들이 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고 확증하면서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도 매주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 그림만 봐도 목사님 엄청 오랫동안 찾았어요. 한수마가 만들고 싶어가지고 잘 골랐죠? 네, 글씨죠. 그라데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요, 다 보세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공포를 겪고 있어요. 두려움을 겪고 있어요. 언제 내게 코로나가 오는 건 아닐까? 왜 이 시대에 내가 꼭 하필이면 이 살 때 이런 일들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건가? 왜 갑자기 막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자연재해가 나고 왜 사람들로 인해서 막 나라가 황폐해져 되고 왜 자꾸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지금 여러분 나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중국과 미국이 지금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미얀마 그러잖아요. 미얀마가 지금 이제 그 민주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에 300명씩 죽어간대요. 총을 대놓고 조준사격을 하면 안 된대요. 조준사격도 하고 수류탄까지 쏘고 여러분들 그 카운터 스트라이크 뭐 하잖아요. 뭐 이렇게 총싸움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보면 뭐 이렇게 그 유도 로켓포까지 막 쏘고 그러거든요. PCR이라고 하나? 검사하는 게 PCR이 그러거든요. 근데 뭘 쏴요. 이렇게까지 조준사격할 정도로 지금 장난 아닌데 왜 우리나라나 왜 전 세계 유엔이 건드리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중국이 버티고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장일치가 돼야 돼요.
어떤 나라의 파견해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중국도 동의를 해야 되고 유엔에 가입돼 있다. 러시아도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공산국가 아닙니까? 지금 미얀마가 공산국가거든요.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이 치고 못 나가는데 지금 점점 신경전이 지금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점점 하면서 제가 진짜 이러다가 이러다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중국과 미국이 붙어버리면요, 공산당이 있었던 공산주의 있었던 나라들은 다 중국에서 같이 싸우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왜 이렇게 나라와 나라끼리 지금 대적이 일어나는 건가? 이따가 성경 구절 같이 읽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내가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 자체, 붙잡히시는 자체가 이들에게는요 환란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두려움이 점점 심해지고 깊어지더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광스러움이 나타난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환란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런 환란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공통적인 특징 이유에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코로나19 가운데 두려워하지만 염려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근데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영광스러운 일도 바뀌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 옷을 벗고 다 제자들이 도망갔는데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막 두렵고 세계 경제가 막 지금 위험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이런 정말 당혹스럽고 두려운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환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자기가 예수래. 우리나라의 계룡산에도 예수가 13명이가 있고 뭐 어디 뭐 북한산에도 몇 명이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그라하여 주의하라. 내 이름 그라하면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어떻게 하래요?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않아.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징조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실 텐데,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텐데, 그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가 뭐예요? 지금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11절 가운데 읽은 얘기들이 이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예수님 재림할 거니까 다 공부 다 집어치우자 이게 아니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절이라는 게 아니라 불교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고요. 근데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니까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승천하실 것이고 곧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생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다시 오셔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천국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재림신앙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금 전에 목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이 사건이요, 이게 환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맞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가 단장하는 마음으로, 결혼 예식을 준비할 때 신부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오늘 목사님이 좀 얘기했던 것, 두려움이 깊어지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영광스러운 바뀌었던 히브리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바꿔주실 것을 믿으며 재림 예수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또 믿음의 뿌리가 자리 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가 그냥 입술로만 얘기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징조들도 말씀하시고, 또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서 갑작스럽게 우연히 이런 사건들이 영광이 찾아왔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늘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잘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냥 한번 뒤에 듣고 와서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새기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위로받는, 또 소망과 희망과 기대를 품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제 시험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또 어려워하고 있는 학생들의 마음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또 시험 기간 가운데 하나하나 스쳐 지나가도 그것도 기억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니엘과 같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존경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영광을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배가 습관이 되기 않게 하여 주세요. 그냥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소소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목사님과 선생님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예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그런 사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진정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고등부가 정말 하나님 따름으로 진정한 예물과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목장 헌신 예배로 드려진다고 합니다. 준비 부탁드리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장학금이 이따가 장학금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끝나고 부장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했었는데 제가 3월 첫째 주인데 광고 잘못 나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새로운 친구래요. 죄송해요. 새롭게 교회 나오신 분이 있다는데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친구는 제 친구입니다. 저랑 같이 여주동을 같이 다니고 같은 특수반입니다. 이름이 저 동훈입니다. 스파이더 네, 돌려주세요. 와, 5,000원 나왔어요. 저희가 다음 주에 줄게. 선물. 저희가 지금 이제 장학금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훈련 가시는 분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원래 장학금 전체 참여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예정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장학금이 수여가 됐는데 훈련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학년 장윤호, 정원, 최은하 학생, 고2 전상빈, 최은성 학생, 고3 박영은 학생입니다. 네. 항상 고등부는 목사님이 예상했는데 장학금 7만 원이더라고요. 7만 원. 7만 원 장학금이 모든 학생들에게 다 이렇게 수여를 했는데 저희 고등부는 6명이 했습니다. 자 우리 장학금 쭉 서주세요. 일로를 이렇게 수여하실 때 박영은 고등 학생은요 대표로 고등부 대표로 받았기 때문에 봉투는 이미 자기가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 이렇게 좀 전달할 때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원 학생, 최은 학생, 장윤호 학생, 전상빈 학생, 최은성,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시죠. 네, 우리 정원이 거기 앉아있고 차렷,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는 약간 좀 교회 룰이에요. 교회 룰. 국룰이라고 아니고 교회 룰이니까 다음 특별 새벽 기도 때도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같이 나오셔서 다음에는 어차피 교회에 얻어갈 수 있는 돈이니까 그 돈을 그렇게 다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요? 한 30년만 해도 얼마예요? 7만원씩 210만원인데 고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항상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예배 집중할 때요 핸드폰 좀 보지 마세요. 핸드폰 좀 보지 마시고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잠깐 집중해 주시고 그 핸드폰은 진짜 목사님들이 얘기하지만 21세기의 사단의 공격이야. 사단의 무기야. 내 인생을 좀 먹어가는 거니까 제발 좀 유튜브 안 보려고 좀 해요. 나도 유튜브 좋아하거든요. 묵박이도 보고 그래요. 근데 가끔씩 진짜 보지. 그거 보고 있으면 20분 본다는 거 그냥 2시간 흘러가 버리잖아요. 아예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들을 공격을 못하게 여러분들 인생을 좀먹고 여러분들 시간을 그냥 낭비하게 누가요?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통제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절제가 안 되잖아요. 안 되면 폴더폰이라고 제국인처럼 바꾸세요. 지금 당장에 고난이 스마트폰을 못 쓰는 고난이 있지만 장차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빛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평생 스마트폰 쓸 건데 뭐 잠깐 뭐 써가지고 잠깐이고요. 예배 때는 하나님께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한 주간 평안하시고 우리 주기도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기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를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